네, 오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영상을 좀 하나 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여러 부부들이 있습니다. 제가 연령대별로 한 분씩 모셔다가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우리 인터뷰 내용을 잠깐 우리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10년하고 8개월이요. 27년 됐습니다. 한 30여 년간 33 년이요. 33년. 42년째 되네요. 한 40년 정도? 네. 일단은 기도를 했죠. 교회니까 기도를 저는 그냥 좋아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냥 결혼해야지라는 끌림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좋아서 그냥 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성실하고 진솔한 면에 이제 저는 그냥 보자마자 그냥 결혼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이쁘고 마음 착하고. 회사에서 만나가지고 연애 결혼했습니다. 믿음이 같고요. 또 아버지 같았고 그래요. 그리고 잘생겼잖아요. 시골 섹시하고 연애를 하다 보니까 잘 이제 좋아지대. 목소리, 아름다움과 신앙 또 저를 섬김? 편안함? 약간 나쁜 남자 같은데 은근히 챙겨주는 게 있어요. 작고 아담한 사이즈. 그냥 이쁘고 그러니까 그냥 이게 매력이지요 뭐. 변함없는 사랑과 또 착해요. 무시하지 않고 그렇게 잘 대답을 해줘요 하나. 이제 일과 네, 마치고 그런 게 참- 집에 같이 들어갈 때 그때 외롭지 않아서 참 결혼 잘했다라고 생각했고 결혼을 후회한 적이 없어서 후회가 됐습니다. 뭔 말이야? 벌써 후회하면 안 되죠. 이제 한 달 좀 넘었는데. 뭐 사소한 걸로 기분 나쁘면 내가 이걸 왜 했지라는 생각 뭐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성실하고 그러니까 서로 믿음 안에서 신뢰를 하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 2, 3년 전서부터 내가 결혼을 이 사람하고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아주 절실히 절절히 들더라고요. 그거는 좀 힘든 과정 이후에 아마 좀 더 굳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항상 날 갖다 챙겨주고 새벽에 나가도 그래도 밥 같은 것도 이렇게 새벽에 2시, 3시 일어나도 꼭 챙겨주고 그냥 밥 먹게끔 밥 먹여서 내보내고 하니까. 하지만은 그래도 잘했다는 생각이 더 많아요. 가끔 한 두 번은 뭐 그런 있었지만 다 좋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알고 나니까 그런 생각을 잠시나마 했던 게 엄청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결혼 잘했고 행복했던 순간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 후에는 금방 또 사그러들고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대화할 수 있는, 믿고 대화할 수 있는 그 상대가 있다고 하는 거.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그 집들이를 한번 했는데요. 저도 처음 경험하는 그런 레스토랑 같은 집들이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냥 짜장면 시키려고요. 큰아이 힘들게 가졌던 거 그게 그 제주도에 같이 놀러 갔을 때 우리 가족만 애들 나오고 애들 뭐 태어나고 그다음 또 애들 학교 가고 그런 것들이 한 2년 전에 남편의 어떤 이제 이렇게 퇴직이란 그런 거에 있었을 때 그때가 그 힘든 과정 속에서 남편이 그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이상하게. 근데 제가 한 것 같진 않아요. 아기 낳을 때 집에서 그때 아기를 낳았는데 그걸 보고 참 많이 느꼈습니다. 부도가 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과정 기다릴 때 그때 그 충격 그 생각하면 그때 또 이렇게 믿음이 자랐어요. 자랐고 하나님만 보고 의지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믿음이 좀 더 튼튼해진 것 같아요. 네. 완전히 다져진 것 같아 더. 위로해주고 토닥여줄 때 제가 뭔가 좀 자신 없어 할 때 이렇게 좀 믿어주는 믿음. 슬프고 힘들 때 이렇게 위로
해줄 때 너무 감사해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줄 때 그때가 가장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 그냥 다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아껴주고 그러니까 이게 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지금요. 지금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수술하고 갈 때 그럴 때가 제일. 저는 아이들을 결혼시킬 때 만약에 이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겠나. 그래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의논하는 게 둘이 잘 맞아요. 의논을 하고 하면 잘 들어주고 진짜 마음을 합치고 어려울 때일수록 부부인 것 같아. 즐거운 일 있을 때는 그걸 모르는데 어려운 일 있을 때는 부부밖에 없는 것 같아. 신앙입니다. 남편도 좋고 아이들도 좋고 저희 가족이 살아갈 때 제일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신뢰라고 생각해요. 신뢰가 있어야지 서로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고 사랑이죠.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지금까지 모든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 지탱해 왔지 다른. 네, 결혼할 거예요. 네. 네. 좋습니다. 전 이 매력 많은 남자를 다른 분에게 양보하고 싶습니다. 이윤 우리 새끼 아세요? 다음번엔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이번 결혼해봤으니까. 다시 태어나도 하겠습니다. 50%는 다른 분한테도 이런 좋은 사람을 같이 살아봐야 될 기회를 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50%는 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결혼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딴 사람하고도 해봐야죠. 글쎄요. 지금 현재는 결혼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면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대는 또 다른 사람하고도 한번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지. 그건 사람이니까. 예, 그래요. 다른 사람하고 산다는데 저도 다른 사람하고 살아봐야죠. 열매 맺기인 것 같습니다. 안개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겠어요. 언제나 같이 가는 동반자, 가정을 같이 만드는 사람. 저는 그냥 친구라고 생각해요. 부부랑. 돕는 배필인 것 같아요. 그냥 서로 큰 힘이 되는 거. 이미 예정진 대로 하나님이 맺어준 그런 거 같고 힘들 때 서로 지탱해 주는 게 부부 같고요. 사람 인자로 보고 있어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일찍 결혼하세요. 근데 어차피 골라봤자 그놈입니다. 예, 제가 그놈인 것 같은데요. 사랑할 것 같으면 이제 다가가서 천천히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그냥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알콩달콩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혼자보다는 같이 동력자가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다는 걸 살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육신의 문제는 부부 사이에 서로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그때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다시 결혼하면 여러분의 배우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지난 24일이 제 아내와 결혼한 지 22년째 되는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고 막 이러면서 아내가 설교할 때 무슨 멘트를 하려면 뭔가 이벤트를 하셔야 될 텐데 뭘 하실래나 하고 자꾸 압력을 줘서 제가 뭘 준비를 할까 고민하다가 안 하던 것도 갑자기 하면 또 이상할 것 같아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대신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처럼 밥 잘 먹는 예쁜 누나에게 맛있는 저녁 사주는 것으로 때웠습니다. 저녁에 아이들이 케이크를 하나 사가지고 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축하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공포를 합니다. 제가 주례를 볼 때마다 그 서약문의 맨 마지막 절은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라는 이 말씀을 읽고 서로 맹세하게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주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사람들이 선택해서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의지해서 결혼 예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혼의 맹세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 결혼의 맹세 속에는 내가 상대방에게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도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라는 그 증명의 방법으로도 이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맹세는 맹세일 뿐입니다. 그 맹세가 사랑과 신뢰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그 맹세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맹세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 맹세가 너무 중요해서 그 맹세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때로는 폭력과 억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맹세가 가끔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폭력이나 아니면 배우자를 외도하는 그런 신뢰가 깨어진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이혼하지 않겠다라고 그 결혼의 맹세를 지키겠다고 굳건히 지킨다면 오히려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폭력과 상대방에 대한 억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려면 진정한 사랑이라면, 진정한 결혼의 맹세라면 오히려 우리가 그 이혼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다시 태어나면 이 좋은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 줘야겠다는 그 이혼의 가능성들을 열어준다면 오히려 지금 그 이혼의 가능성 가운데서도 내가 날마다 선택하고 살아가는 이 결혼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이 결혼의 절대성이 훨씬 더 드러나지는 것은 아닐까요? 마태복음 19장에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 가운데 자기가 싫어서 내보내면서도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아서 그 여인은 밥을 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라도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결혼 맹세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결혼이라는 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 안에 사랑과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폭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형제와 자매는 이촌관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일촌입니다. 부부는 몇 촌이죠? 무촌입니다. 무촌입니다. 사랑과 신뢰가 있을 때는 부모와 형제보다 훨씬 가까운 것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무너지고 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사이가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남남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렇기에 더 긴장해야 하고 그 이혼 가능성이 있기에 더 조심해야 하고 더 사랑해야 하는, 더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 오히려 부부 관계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신앙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결혼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부에게는요, 이혼할 가능성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남편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적 간음한 그 여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찾아가 부르십니다. 호세아서에는
하나님께서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내 아내로 삼아라. 그 아이를 고멜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집을 나가서 도망을 갑니다. 그 여인을 찾아서 데리고 오너라. 가서 데리고 와서 아이를 낳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어길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오기를 위해서 그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강제로 하나님의 자녀 삼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아내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강제적인 사랑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그들의 모든 가능성들을 열어주시며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부부의 사랑을 가장 크게 느낄 때가 언제였나요? 어렵고 힘들 때였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내 옆에 같이 있어주고 내 옆에서 내게 힘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주는 그 배우자를 통하여서 더 사랑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기쁘고 즐겁기 위해서 결혼합니까?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오히려 사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에 더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역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떠나보니 그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좋고 편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고생하다 보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죄악 가운데 살다 보니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귀한 줄 알아 그 하나님에게 자진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신의 발걸음으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결혼의 신비이고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만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문장은요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조건절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동사는 나를 따라오너라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해서 나를 따라오너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중에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를 비우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을 가져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 열정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비우랍니다. 욕심을 버리랍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첫 번째 되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사실 이것은요 다른 종교들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교리를 집대성하면 사성제 팔정도라고 합니다. 사성제는 고집멸도입니다. 인간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고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생은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 집념 때문입니다. 욕망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생깁니다. 그 욕망을 멸하면 욕망을 다 제거하면 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도가 이루어지면 결국에 극락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욕심을 다 제거해버리면 그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열반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도 비슷한가요? 주님께서 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고 우리의 마음이 욕심이 다 없어지면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천국에 올라가는 걸까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그것 말고 한 가지를 더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자기 부인이라는 것.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자기 부인과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남존여비라는 말을 아시죠? 남성은 존귀하고 여성은 비천하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부인의 시대에 이 뜻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남자의 존재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다라는 말로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완전한 자기 비움이고 완전한 자기 부인이 아니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겠지요.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우리 인간 세상에 가능할까요? 그러려면 수도원에 가야 하고, 그러려면 그 보리수 밑에서 가부좌를 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부탁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요, 자기를 부인해서 그것이 자기 초월로 넘어가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기에 이 땅에 붙어 있어서 이 땅에 직접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내용은 사람마다 저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 하면 늘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저 구원을 얻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속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이전에 자기 십자가를 먼저 강조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합니다.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맛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대속의 십자가 이전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대속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값어치는요,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값비싼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지신 그 값비싼 십자가의 은혜를 아무 공로 없이, 아무런 수고와 노력 없이 값싼 은혜로 받아버렸습니다. 값비싼 은혜는 가격을 매길 수 없어서 priceless입니다. 가격을 도저히 매길 수 없어서 그냥 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의 십자가를 값싼 십자가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십자가 이전에 이 대속의 십자가를 먼저 주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만 찬양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는 나를 따라오는데 너희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대속의 십자가만 얘기하셨으면 너희는 나를 믿고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될 텐데 라고 말씀하셨을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십자가를 지고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은혜의 십자가가 올바로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은 늘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에 이 믿음과 행함은 늘 동전의 양면처럼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속의 십자가이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값비싼 십자가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일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행하는 여러분들의 사역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만남 속의 관계들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은혜의 십자가를 맛볼 수 없습니다. 그 진정한 은혜의 십자가를 누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의 그 십자가를,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영생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오늘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처럼 살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선물로 오는 것입니다. 은혜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느 무명 수도사의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옥의 두려움 때문에 당신을 경배한다면 차라리 저를 지옥의 불로 태워주시고, 제가 천국의 소망을 위하여 당신을 경배한다면 차라리 저를 낙원에서 쫓아버리시옵소서. 그러나 제가 당신을 따르면서 경배하거든 당신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이 다 열려 있습니다. 이혼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개종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든 가능성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나도 따라가기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가 언제든 이혼하면 남남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과 신뢰함으로 오늘도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감으로 그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을 오늘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서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임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속의 십자가는 나중에 그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온 것이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언제나 너의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그렇게 걸어간 것처럼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이루어냈을 때 온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라 너희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결단을 내려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아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는 이 역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십자가를 짐으로 참된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 이 역설적인 삶에서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놀라운 역설의 진리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며, 내 몫에 틔인 십자가가 무엇인지, 나의 가정 가운데서, 나의 교회의 일 가운데서, 나의 삶의 가운데서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짊어지고 주님처럼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